네, 오늘은 우리 하오스의 마태복음 23장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79페이지, 온전히 시작되는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끝나는 데까지인데요. 384페이지까지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9절. 지난번에 이어서 화 있을 진저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데 이걸 화 있을 진저라는 저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란다거나 바란다라는 뉘앙스로 봐야 되냐? 아니면 탄식으로 봐야 되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하다가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전망이죠. 전망으로 봐야 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사는 놈들 아주 그냥 나중에 아주 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저러다가는 화가 있고 말 텐데 라고 단식을 하신 걸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을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다른 복음서들하고 관계해서 볼 때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화를 선언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른 본문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죠. 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탄식과 비통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382페이지에 하워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나는 문단이에요. 넷째 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은 혹독하지만 그분의 비애 또한 슬픔에 찬 비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탄식으로 보는 거를 하워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9절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무덤의 이미지입니다. 무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덤. 특별히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매장 관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어떤 동굴 같은데 사람을 이제 넣고 시신을 넣고 그걸 이제 큰 바위 같은 걸로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장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무덤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 산소가 많이 있죠. 산에 우리나라에도 산소를 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산이나 이런 데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사람을 매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길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생기던 간에 사람이 충분히 다닐 만한 어떤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봉을 올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무덤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게 뭐 무덤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무덤이라는 표시로서 회치를 한단 말이에요. 회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가 무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무덤이 어떤 정비가 되기도 하고. 근데 무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겉은 번지르르하고 좋은데 그 안에 썩은 시체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 방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그걸로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것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시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무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덤이 다시 나옵니다. 어떤 무덤이 나오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7절에 화이슬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탄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9절에 보면 화이슬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왜?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들이 회칠한 무덤인과 동시에 그들은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어떤 무덤을 만들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냐면 선지자들을 후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무덤을 꾸몄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민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들이 바로 그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 우리가 23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회칠한 무덤의 이미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책망하시죠? 이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거든. 근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건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이들의 마음가짐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못되었다 말씀하세요. 왜죠?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다.
만약에 내가 이 선지자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심한 욕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우리나라 말로 어떤 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유대 사회 문화의 용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말에 알맞게 번역을 한다면 그냥 쌍욕입니다. 쌍욕.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쌍욕이에요. 그 쌍욕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시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분이 사시던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것까지는 좋아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돌아봐야죠. 이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선지자를 우리 조상들이 박해하고 이렇게 죽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밀 때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가 지금 와 있는 이 선지자를 후대하고 존중했어야 하는데 너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읽혀져야 됐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저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을 보니까 23장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무슨 한풀이 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지금 무리하고 제자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소연하고 계신 거예요. 한풀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무리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우리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화 있을 진저의 본문을 어떻게 읽어왔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행해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죠? 이것 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네.
그리고 이 사람들 예수님도 죽였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죠. 찬양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요. 교회를 세워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렇게 나쁜 놈이고 나는 안 그랬을걸? 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민다? 뭐 그거 나쁜 일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근데 너희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이전에 조상 때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똑같은 잘못을 벌이고 있다. 똑같은 잘못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됐고 내가 그때 있었다면 안 그랬을걸?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면서 난 안 그랬을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잘못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은 분명히 그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고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우리 삶의 어떠한 실천들에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히 기후 문제 관련해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기후 문제 관련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강연을 잘 하고서 화학연료 이런 소리 막 한참 하고서 자기는 자가용 끌고 다음 강연장으로 가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후 어떤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바뀔 일은 없어요. 한 사람이 일회용품 안 쓰고 머그컵 쓴다고 해서 이 치달아가고 있는 기후위기가 막아집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자가용 끌고 다니는 거 그거 크게 지장 없어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한 사람이 깨닫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노력하는 건 미미한 거예요. 정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규제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강의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노력이 로부터만 시작될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마냥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구나. 내가 자가용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있지만 그것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4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